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따라 더 힘이 막 넘치게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도
설교를 할 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불교나 다른 종교와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저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여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다른 종교도,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다른 종교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있다라는 사실이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왜? 그 무덤이 채워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종교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었고 더 이상 그 무덤이 그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이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도들이 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 성도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서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수에 채워진 마띠아까지도 다 순교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부인하겠어요? 부인해야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건데 그날 감히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구원의 소망,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졌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도들이 또 그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의 잔을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또 그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눈앞에 보는 이 사도들의 죽음 끝까지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이요 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또는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아니면 바울이라도 원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니까 그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나는 다 가짜요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목숨을 버리고 죽어가요. 그렇게 순교의 잔들을 마신 수많은 그 성도들의 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가 또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그 모든 걸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자신의 이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갔어요. 뭐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에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회개의 기간을 주셔서 사흘 동안 그곳에 갇혀 있다가 그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불순종하고 이건 다 떠나서 딱 그거 한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났다. 그게 사흘이라는 거죠. 사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씀인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보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는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 매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절기의 설교들은 하다 보면 딱 한 장이 돼 있잖아요. 구절들도 한 장이 돼 있고 사건도 한 장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설교 좀 해볼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뭐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면 벌써 알고 하면 하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누가 그것을 목격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했는지 성도들 한 2, 3년만 교회 다니신 분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뿅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정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상여가 나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젊은이를 살려주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고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그 무덤에 이미 갇혀서 다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 동동 이렇게 동여 있는 나사로 야 돌문 열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염한 채로 그 세마포를 싼 채로 깡총깡총 뛰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그 정도예요. 그냥 다시 살아나서 그냥 이렇게 좀 다닌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완전히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그 앞서서 손과 발이 다 찔리고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반드시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거를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니, 부활에 대한 것은 잘 못 믿겠고 잘 모르겠어도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인간적인 신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기다려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예수님의 부활을 좀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는 가만히 둘까? 그래서 그냥 한 군데 모여서 문 딱 걸어 닫고 그들이 다 숨어 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다 봤잖아요. 그렇게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그들인데, 인간적인 신의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서 우리 예수님 억울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 아까워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는 자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그래서 그 베드로의 초상화에는 이렇게 자국이 있답니다. 맨날 울어갖고 닭이 울 때마다 맨날 울어서 그 자국이 이렇게 나 있대요. 그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진짜 이 죄스러운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여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다 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어요 하고 가서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나. 그런데 그 앞에 허탄한 듯이, 허탄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리석은 말, 정신없는 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의학 용어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 뭐 이런 과대망상증,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와서 증거한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부활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과대망상증 걸렸나 봐. 저 사람들, 저 여인들 정신이 나갔나 봐. 정신병자 되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도저히 못 믿겠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신에 가득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3년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혹시 없나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예수 버립니다 하고 절로 갔대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으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한 불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달려가서, 요한과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사실을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가봤더니 빈 무덤에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아니 이런 사실 모릅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신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 이상 소망 없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없이 이제는 자신들은 떠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부활해서 지금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보다 좀 더 잘생겨져 보이기로, 좀 더 멋있어 보이기로, 그렇잖아요. 부활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 성화들 보면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또 약간 서양 남자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에헴 하고 다니는 뭐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혼혈이 많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얼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는 볼품없다고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그러니까 볼품없는 모습에 연약하고 부러지면 딱 부러질 것 같은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부활의 모습은 건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용모가 뛰어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도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네. 만약에 우리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요? 우리 권사님, 임민숙 권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반가워서 아버지 하고 가서 안으시겠어요? 무섭겠어요? 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효심이 참 뛰어나고. 그런데 꿈의 사람은 모를까? 실제로 보면 다를 거요.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죠. 실제로 다 떠날 수가 없는데.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서 무덤에 다 묻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 뭐 반가운 마음이 어느 한편에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두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알아봤어요. 그런데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무서워서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그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셔요.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자기의 뼈와 살을 다 보라고 있는 것을 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뭐예요? 너무 기쁨으로 기뻐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일로 와 만져봐. 그리고 다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먹을 걸 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러니까 생선 토막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앞에서 먹으셨어요. 왜 먹으셨냐? 배고파서 먹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아니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도 못 믿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믿어라. 왜요? 귀신이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 먹고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뱃속에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때 가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말했기 때문에 11자가 다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확실히 봤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 음식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단체로 미쳤지. 니네 단체로 헛것 본 거야.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짜 살아나셨다면 내가 손에 못자국 손 집어넣고 그 허리에, 예수님의 허리에 내 손가락 한번 집어넣고 그래야지 나는 믿을 수 있지. 아니 난 못 믿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8일 만에 다시 그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이 허리에 청자국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도마.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믿음 좋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우린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도 다 풀풀 그 썩은 내 나면서 이 썩어지는 그 사흘이 지난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모습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3일장을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합니까? 옛날에는 이 장의사들이 와갖고 뭐 날개가 아니라 뭐 깃털 같은 거 코에다 대고 바람이 나가나 안 나가나 보면서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가는 또 하루 지나서 하잖아요. 왜 하루 지나서 하냐면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그러면 옛날에는 누워 있다가 그래서 아이고 하고 있으면은 문 또 병풍 딱딱 치면서 나 아직 살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우고 또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하면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하고 또 열고 똑똑똑 하고 그래서 3번이나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지나고 또 3일을 지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의학이 발달을 다 해서 다 이 재보고 다 이 청진기로 해보고 그 뭡니까 이 혈압 뭐 이런 거 다 재보고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냉동고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나고 싶어도 못 살아날 텐데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자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3일 동안 썩어진 그 시체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썩어지면 그때 가서 무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살아날 어떤 방법도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도마가 못 믿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들이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못 믿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믿어요? 여러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또 승천해서 다시 올 자인 것을 믿지?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또한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보고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불 앞에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폴리캅 같은 경우들은 나 한 번도 예수님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냐고 그러면서 화형 당하는 그 길을 택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 텐데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이십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이 다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앞서서 이야기했죠. 나사로도 살았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도 살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그 외에도 뭐 구약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도 살았고, 성경에 살아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여 소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있는 자이십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고,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히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거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저 살아있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 가지며 나도 부활의 증거자 되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토록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저 천국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